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가지고 와서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구약적인 근거는 사실 신명기 25장 5, 6절에 있는 것을 이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명기 25장 5,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 6절 말씀이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형이 죽었을 때 동생들이 그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가서 그 아내에게 그 남편의 직무를 다할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죽은 사람의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얘기합니다. 아내에 대한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여자가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옛날 시대에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그 삶의 궁핍, 빈곤 이런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 책무를 다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의 또는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그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잊게 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을 때는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사람의 자손이 없기 때문에 대가 끊겨져서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으로 준 이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후손이 끊겨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끊겨지지 않게 하라, 지속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그 역시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가 거기서 제외가 됐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대가 끊겼을 때 그 아내에게 가서 그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끊겨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 역시도 비록 죽고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영원한 자손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면에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아내로 취해서 그 여인의 삶을 보장해 주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 역시도 이스라엘 중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취해서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지속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결혼 제도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문제, 신명기를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이 신명기에 대해서 사실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 몰랐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들이 이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방편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결혼 문제잖아요.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온 것도 사실 결혼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결혼 문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주셨던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있었고, 또 이 여인을 위해서 그것을 준 것이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시집 장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토브라는 선하다는,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못하고 보기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녀가 짝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는 시집 장가가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가 아니라는 소리죠. 즉, 이 땅에서는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고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의 제도를 주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 후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면 역시 결혼이 있었겠지만, 부활 후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지 않고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혼자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함, 온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죽음이 다시는 없다라는 것은 죄가 사망을 이끌어왔던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삶은 여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는데,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을 바라봤을 때의 시각은 이 땅에서 연장선상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시집 장가가고 하는 일들의 연장선상으로 천국도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고, 이 땅에서의 가치, 체제, 어떤 사상, 그런 면에서 부활의 나라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남들과 차별되는 어떤 그러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나라 역시도 이 개념으로 충족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많이 받았다면 주님 나라 가서도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사상과 체제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 장가도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다라는 것은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 그리고 나약하거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닌 온전함만이 있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들이실 때는 이 나라의 체제와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사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라서 천사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을 천국에서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속한 방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서 누렸던 복락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건 어떻게 누리냐? 보상의 값으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한 일이 없는 사람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사람은 거기서 궁핍한 생활을 한다거나 천국은 갔는데 저 구석에 찌그러져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택감받은 백성이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록 내가 여기서 한 것이 작다 그래서 여기서 외면당하거나 이 땅에서 산 삶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함이에요. 여기서 궁핍하게 은혜를 많이 못 누렸다,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서 받은 게 별로 없었다 라고 해서 천국 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부족한 것들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채워집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며 누렸던 그 시간들이 내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건 넉넉하지 못했을지라도 놓여있는 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돌보심, 함께하심, 나를 놓지 않으심,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저 나라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는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풍성한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은혜를 내가 여기서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걸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락들도 온전히 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시켜서 이해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누릴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먼저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즉 문제는 내 눈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고 그 은혜와 복락이나 평안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상급이라고 할 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을 내가 누리며 경험하며 그 은혜들을 만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복이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거 다 뺏기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붙든 그 삶의 은혜와 경험을 느낀 사람은 그분 한 분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 한 분만큼은 내가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삶의 복락이고 행복인가를 정말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 누리는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비록 놓여있는 지금 삶이 절망적이고 정말 좌절적이고 캄캄해 보이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설 때 내게는 붙들 하나님이 있고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만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행복을 미리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주님에게 헌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또 채워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지지만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잃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은 세상의 것으로 풍요하다고 느껴진 것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넉넉해지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소요리 일문일답을 배워서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영원한 찬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죠.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배우며 우리의 삶을 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간섭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다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와서 간섭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부분적인 것만을 우리가 경험했을지라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와서 다가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택하신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거를 받으시는 거고 그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자신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셔서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73편의 내용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어떤 악인들은 매일 악을 행하는데도 고통도 없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 사람이 내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시편 16편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6편 8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설교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지금 베드로가 시편 16편 우리가 앞에 읽었던 16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22장 33절 말씀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영원한 너희의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또 너희가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찬송 돌리는 자들로 그리고 너희 역시 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손이 없는 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조상이라고 부를 때는 그 후손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손이 없이는 조상이 있을 수 없죠.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자손이 없는 조상이 없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 또한 영원한 영광이 되겠다고 하셨을 때는 백성이 없는 왕이 존재하지 않듯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은 그들 역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즉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말씀에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언약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영원한 기업을 소유로 주겠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영광의 찬송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만 삼도록 만들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즉 부활에 참여한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약속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즉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그 나라의 사이에 사는 그러나 죽은 자가 아닌 깨어서 산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마지막 주님의 그 날에 이르를 때야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으로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보증과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확고하게 확증돼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날은 마지막 날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침과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그날에 너희가 이러이러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할 때 가서야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역시도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은 내침도 버림도 외면도 없이 이제 영원한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은 영원한 살아있는 자녀로 부르신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에 도래할 그 부활의 날을 살 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보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받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방식을 따르는 세상에 따라가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맞닥뜨렸을 때마다 싸우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고 거룩한 부활의 자녀로서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있는 죄 아래 갇혀있는 그 삶이 아니라 빛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두개인의 시각, 이 땅에서의 삶으로 연장선상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삶으로 부활의 삶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택함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부어주시고 거룩함과 의의 진리의 그 성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주여 이것을 따라 도전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우리가 넘어지고 다친 그 상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그 마음 가운데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 속에 더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여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